교회론 12번째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교리에 대해서 했는데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거의 결론 짓는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2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론 앞선 여러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나누는 가장 절대적인 시금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거 다 잘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목사로 부르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교회론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절대적인 본질, 표지, 사명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경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추하여 반대로 역으로 말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10년, 20년 혹은 수십 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구원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지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생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성경 66권 말씀은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즉,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또 성경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는 주된 주제와 그리고 그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66권으로 된 한 권의 책입니다. 66권이지만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의 책들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한 권의 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낫권도 중요하고 낫권 성경이 다 다르게 써져 있기 때문에 낫권도 중요하지만 그 낫권은 낫권 따로 존재하기 위해서 사실은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서, 한 권의 책에 포함된 그 책으로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 상에 있는 다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고 유일무이하며 또한 우리가 성경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신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적인 기원을 지니고 있는 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대략 1600여 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장소에서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장르로, 그렇죠? 역사서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뭐 편지도 있고 뭐 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직 한 가지 주제만을 말하고 있으며 한 사람의 여러분 주인공만을 향해서 있으며 또한 그 한 가지 주제를 따라서 모든 성경 말씀이 핏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통일성 있게 긴밀하게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본 결과 정말 이 성경의 기이함과 놀라움과 그 유기성과 그 통일성과 정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물을 유기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생명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성경이 66권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심으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기록하신 분은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뭐 다윗의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라서 그렇게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쓰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위대한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도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셨죠?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를 이 성경 66권 전체에 담아 놓으신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각본자이자 연출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연출자,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각본자도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구속의 거대한 줄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이 교회죠. 저와 여러분을 등장인물로 등장시켜서 그렇게 이 구속 이야기를 써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구속의 이야기의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또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또한 네 가지 큰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고
이 모든 네 가지 이야기도 역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그 네 가지 큰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창조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인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가 어마무시하게 큰 이야기처럼 생각되는데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인 창조의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장, 2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 퀴즈예요. 성경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가 아니라 몇 장?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첫 번째 이게 창조의 이야기가 2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 있다? 창조의 이야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7장인가 됩니다. 17장. 요셉의 이야기가 13장인가 이렇게 돼요. 성경 전체에서. 그럼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보다 요셉의 이야기가 더 위대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더 궁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더 궁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의 믿음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잘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상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여러분,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어요? 우리는 창세기가 언제 쓰였을까 생각할 때 이게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이런 배경이 없으면 창세기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기가 쓰여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책이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기원전 1446년에 모세가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야, 언약 백성 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된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까? 하면서 쓴 게 창세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세가 이 성경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로마 신 이야기든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갖고 있는 신들은요, 대부분이 다 뭐냐면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산을 지배한다든지, 바다를 지배한다든지, 하늘을 지배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닮았잖아요. 무슨 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야,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런 신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이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가 크죠?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얘기가 바로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의 이야기. 즉,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전한 균형과 조화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어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 로이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죄가 침범하여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는 엄청난 비극과 비참과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두 번째. 자,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세계와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점점 철저하게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이 세상의 실존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로 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젊은이로 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점점 더 많이 경험하는 세상의 실존이 뭐냐면 좋은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깨닫는 이 세상의 실존은 깨어짐과 반목과 경쟁과 다툼과 질병과 죽음과 정신질환과 쉼과 고요가 없는 삶과 이런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평화를 논하고 쉼과 안식을 논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평화와 쉼과 안식은커녕 오히려 끝없이 반목하고 전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이 세상은 왜 그토록 병이 창궐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병원 가면 그래. 병원 가면 사람들 미어 터져. 왜 또 각종 재해들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실존 앞에 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다른 어떤 진리를 제외하고 인간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가 한결같이 이기적인 삶만을 사는 것이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또 왜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신질환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끝없는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이 세상과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이론들을 쏟아내며 그 원인과 해결책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의 이야기와 이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간들은 그들 스스로가 써온 그들 스스로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증명해 나갑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도 인간들이 써온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요. 즉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고통의 원인들이 마치 가난에 있고 질병에 있고 깨어진 관계에 있고 무지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나가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 단 한순간도 이러한 인생이 가진 근본적인 실존과 문제들을 해결했거나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500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 깨어짐과 전쟁과 반목과 질병과 죽음과 그렇죠? 이기적인 삶과 경쟁과 그렇죠? 이 모든 것들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생들이 가진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며 그 해결책까지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요약이 성경이 있어요. 그 말씀의 요약이 성경 어디예요?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생들이 가진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해결책까지 성경이 한 곳에 이렇게 딱 담아둬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성경이 어디죠? 예?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성경이 없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하지만 이 네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거든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된 것인지 그 한 가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일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절대로 바로 보고 이해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인 창세기 3장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창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 인간의 불순종이 낳은 죄는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맞이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인간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이야기. 그러므로 만일 성경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인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책이죠. 가장 무섭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책일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죄를 지어 심판과 멸망에 이른 타락한 인간, 이 실존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구원을 넘어서 새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로까지 전개되기에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은혜로운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창조의 이야기와 타락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는 이유도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바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얘기를 통해서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더 은혜로운 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염라대왕처럼 하셨다 한다면 은혜가 확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고 무엇보다 가장 감동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구속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존재적 영광 안에서 발생한 방식인데,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빚어 만든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희생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이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역사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해서 장황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가 성경 전체인데, 그 중에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죠. 거의 대부분 98%, 99%죠. 이게 다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말할 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써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그냥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여러분 저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칭의 구원, 의화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 또한 뭐예요? 그걸 구원이라고도 해요. 성화 구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구원은 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구원 이렇게도 말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도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새 창조의 이야기 또한 이 모든 구속의 이야기를 그냥 새 창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엄격하게 구분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 그러니까 새 창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되 그냥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처음 창조하신 그 첫 창조로 회복하시는 것도 아니라, 바로 처음 창조하신 그 첫 창조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첫째 아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그죠?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와 같을 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닌데 그분이 갖고 있는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조, 타락, 구속 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목적은 새 창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성경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창조, 새 창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창조, 새 창조 이렇게. 그리고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는 그 창조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창조의 목적은 새 창조에 있는 것이죠. 새 창조의 그림자이죠. 새 창조의 모형이죠.
성경편에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타락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조장하시거나 죄를 불러일으키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인간의 타락 또한 있다. 이렇게. 뭐를 위하여?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궁극적인 선이 뭐예요? 새 창조죠. 궁극적인 선이 뭐예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적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모든 이야기들을 써나가시느냐, 그렇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적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거를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새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편만하게 흐르고 있지만 특별히 이 새 창조의 이야기가 아주 엑기스처럼 딱 담겨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교회.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걸 묘사하고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위대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종말을 기다립니다. 이 역사의 끝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역사의 끝을 이루실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상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써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여 떠난 타락한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새롭게 회복하실 새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하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의 얘기를 담았다. 대부분이 99%가 어떤 이야기예요?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속사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네 가지 이야기를 만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말한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인간의 타락과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성경의 본론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 창조의 이야기. 이렇게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이게 21장, 22장. 그래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물론 성경의 본론에 해당되는 인간의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새 창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자 하면 성경의 서론만 알아서도 안 되고 본론만 알아서도 안 되고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 네 가지 이야기를 다 아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좀 더 나눠서 얘기한다면 성경은 전체가 열막으로 된 하나의 거대한 줄거리 이야기인데 그 열막을 세세하게 또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눴죠? 서론, 본론, 결론. 조금 더 세분하게 네 가지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조금 더 세분해서 열막으로 된 이야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성경이 이제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성경은 어느 쯤에 지금 보고 있구나. 어느 성경의 전체 큰 이야기 중에 지금 내가 어디쯤에 와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배웠죠. 뭐로 돼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뭐로 쓰셨어요? 교리로 쓰신 거예요. 그 교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 즉 진리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그런데 그 진리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doctrine,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교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뭐라 그래요? 창조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가장 먼저 성경이 창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별히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 그 중심이 항상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놀랍게도 항상 주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혹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말들 혹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지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본질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래서 인간이 결국 이르게 된 상태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 혹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교리,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멸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창세전에 작정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기 싫고 작정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중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이 구속의 이야기에 등장시켜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그러한 구원자 되신 예수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교리 혹은 그 진리를 기독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것을 예수에 대한 교리라고 해서 기독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역사적 예수는 한 분이신데 그 역사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해는 다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봐요? 구원자,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 중보자,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슬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이단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미끄러졌냐면 예수, 기독론에서 미끄러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야.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분이셨어. 가장 먼저 창조하신 분이셨어. 이걸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어? 인간이 될 수가,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분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는데 이거에서 대한 또 이단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 측면은 신성으로 있고 한쪽 측면은 또 인성적인 측면이, 이것도 이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데 이게 섞여 있다, 이렇게. 이것도 이단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이 기독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그 실제적인 모든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여러분이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율법에 갇히셨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 십자가에도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까지 하셨네. 근데 만일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다, 혹은 그분이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다, 그럼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순종하심과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걸 성령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론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확장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부 하나님도 함께 관여하시죠.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분들의 모든 사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중심적인 사역이냐? 성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이 어떤 것이냐? 성자 하나님의 중심 사역이 어떤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중심 사역이 어떤 것이냐에서 다른 것이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홀로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요. 혹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런 말이 계속 있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에. 그리고 성경은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구원과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들을 성경이 교회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하여, 즉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교리들을 성경이 말하는데, 이런 교리들을 교회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교회가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그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그러므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하나의 원리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큰 주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위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주제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진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걸 다른 말로 교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먼저는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며 또 삼위 하나님이 완성하실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신학적 사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더불어 이거를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걸 통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 역사에 따라서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한 부분 이 한 부분은 모든 역사에 모든 시간에 항상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적으로 말하면 공시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러한 부분을 차지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진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구원도 교회도 공시적이라는 말은 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고 그 삼위 하나님이신 구원도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1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5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시적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신학은 거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그렇죠? 통시적이다 이렇게 말을. 시간적으로 펼쳐나가는 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잖아요. 구속에 대하여. 그렇죠? 이거는 공시적이라는 말은 모든 시대에 항상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시적인 구원과 잘 보세요. 공시적인 이야기와 통시적인 이야기가 함께 만나요. 이렇게 그래프로 치면 좀 어렵죠? 그냥 들으세요. 공시적인 이야기가 통시적인 이야기가 흐르는데 그게 두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만나. 계속해서 만나. 그 만나는 지점이 뭘까요? 그 만나는 지점을 뭐라 그래?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반드시 교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해할 때는 반드시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교리를 밝혀내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 교리가 없다.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고용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잖아요.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거의 처음 가본 두 분이 이렇게 그 회장님이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인데 나하고 3번만 가보자 3번만. 그래가지고 오늘 3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가 3번째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신경이 너무 막 쓰이는 거야.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이 사람들 정말 말씀 들려줘서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막 굉장히 간절히 막 되더라고 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 전하고 두 번째 말씀 전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인간이니까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를 쭉 전서 말씀 갖고 쭉 설교를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몰라.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막 술술 나오더라고. 설교 원고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설교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15분 남겨놓고 같이 김밥 먹고 식사하거든요. 그때 이제 두 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다음 주에도 나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중단해서 이렇게 멈추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더 중요한 얘기가 사실 뒤에 있는데 그러니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된다. 근데 여튼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지난번 2번의 설교도 좋았는데 오늘 설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2번의 설교는 너무 원리적인 설교를 하셔서 제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들을, 자녀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실질적으로 사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니까 너무 확 와닿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그 얘기를 비슷한 걸 좀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들 딱 들으면서 참 인간이 그렇구나. 약하고. 진짜 설교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런 교리들을 사람들은 잘 듣지를 못하는구나. 어려워하는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사람들은 좋아라 하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함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설교를 좀 더 어떻게 할까,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조금 더 풀어서 적용감 있게 좀 교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반성도 좀 갖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바른 설교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이런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잘 못 들으니까 사람들은. 한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원래 설교거든요. 여러분 뭐 칼빈의 설교든 청교도의 설교 다 보세요. 저처럼 해요, 다.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설교처럼 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 시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성경을 가르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죠?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성경을 강해한 겁니다. 성경을 강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이 순서대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를 따르되 그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왜 순서를 따르겠어요? 왜 순서를 따라 강해를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순서를 따라서 강해하려고 했겠어요? 성경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왜 순서를 따라서 강해하려고 했겠어요? 이건 성경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서 강의하는 거고, 그러나 그런 모든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교리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교리를 말하되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교리를 강해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식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담고 있는 게 뭐죠? 신앙고백서들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캐터키즘 같은 그 소유문답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쳤어.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들은, 정통 개혁교회들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 소유문답을 먼저 하고, 혹은 대우리문답을 먼저 하고, 혹은 하이델베르그를 먼저 하고, 잠시 한 30분 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교리를 가르치고 두 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달은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달은 사람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맨날 성경 보면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맨날 율법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든지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지. 이렇게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경과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주된 존재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 다른 뭐라고 한다고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거의 유언처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사도는 디모데에게 거의 유언처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 네가 존재하는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내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너의 가장 큰 사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지금 사도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 사명이 그런데 얼마나 긴급하고 큰 사명인지 사도는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항상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래 견디지 못하도록, 참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실망시킬 만한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해서 올 것이니,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올 것이니 너는 오래 참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엄히 말하노니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이것이죠.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것일까요? 무슨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에. 자,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곱씹어서 읽어야지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지금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성도들의 가르치며 전파하는 명령이 뭐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1절에. 즉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타락의 이야기와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이야기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새 창조의 이야기를 바울이 1절에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의 얘기를 다 전파하고 가르칠 사명이 너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이걸 대위임 명령이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자 훈련에 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석해. 이것에 관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쓴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의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따르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저 보세요. 목사가 선택을 해야 돼. 이것을 진정으로 안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 이것이라고 하는 안 사람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면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강의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성경 전체를 다 강의했어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강의했느냐? 성경 한 장씩 한 장씩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이런 식으로. 때로는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반씩 나눠서 하기도 했지만 그분의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그분의 전집이 다 있어요. 66권 전체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방식을 다르게 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강해야 성경을 전체를 다 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강해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서를 13년 동안 강해했는데 로마서를 13년 동안 강해했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휩쓴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8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강의를 한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들에게 이런 관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택도 없는 사람이지만 로이준스 목사님 이런 분하고는 택도 할 수 없는 적이지만 여하튼 제가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모든 신학적인 틀 안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과 이런 관점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내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성경 해석도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는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보다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도록 오래 참음으로 큰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 들죠?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는 많지 않아요. 윤리도덕이나 율법이나 가르칠 것 같으면 그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누가 못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인 탄탄한 작업들을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이런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엄히 명하노니 첫 번째,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핍박과 시련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만일 성경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고 허구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초계같이 불태우며 그렇게 내어주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 같이 자신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절절한 복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심령의 절절함이,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신 그 많은 주의 종들의 심령 안에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간절하고 불붙는 마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 안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토해내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 나더러 면류관을 쓰고 한 나라의 제왕이 되리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노라고. 나는 나의 온 삶을 좋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두 사용하겠노라고. 여러분, 지금 이 찰스 스펄전 같은 이런 사명감이 목사에게 있다면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사명감이 있다면 목사가 정치 이런 거 하려고 하겠어요?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있겠어요? 목사의 가장 주된 사명을 어디에 둔다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있다? 서재에서 보내는 거예요. 서재에서. 그 일에 깨어있고 그 일을 진실로 아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 목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있는 목사가 아파트가 자기 사택이 너무 좁아서 13평에서 15평짜리 이렇게 2평 늘려갖고 이사 가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좁아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책을 버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책을 버리라고. 장로라는 사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목사님 탓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분이 위임 목사니까 온 지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하며 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목숨 걸고 최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 또한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전파하는 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영생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잘 들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첫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죠. 두 번째는 4가지 이야기, 그렇죠? 이번에는 10가지 언약의 이야기로 간단하게 다음 주에는 제가 40분에 끝내겠습니다.